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36장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불법 남봉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36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전 이 36장 내용을 보면서 참 저도 실감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그 말씀이 많아서, 부처님 말씀이 많아서 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부분이에요. 아마 그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있으신 분도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자신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정진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 얘기예요. 좋은 스승 만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 있어야 만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 세속인들이 얘기하는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기 평소에 전생에 전전생에 우리가 윤회적으로 얘기한다면 닦아놓은 복을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스님이 무슨 내용이기에 저렇게 서론이 많을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불언 일리약도 득이 인난 기득 위인 거여즉 남난이라. 기득 위남 육군 왕군한 육군 기구 생중국난 기생중국 치불세난 기치불세 우도자난 기득우도 흥신신난 기심신신 기흥신신 발보리심난 기발보리심 무수무증난이라 했습니다. 자, 조금 양이 좀 내용이 길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리약도 득이 있나니라. 사람의 악도를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어렵고 또한 기득이 과연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거여적 남난이라. 여자의 몸을 버리고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여성 출가라든가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해석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기득이남 그리고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는 육군 왕군 아니라 육군을 완전히 갖추기가 어려운 난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기구 육군을 완전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생중국난이라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중국 치불세난이라 중국에 비록 태어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 어려운 난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치불세 설령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 태어났을지라도 우도자난이라 도를 얻기가 어려운 난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득우도라 이미 도를 얻었을지라도 흥신신난 신심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난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신신 발보리심난 설령 내가 이미 신심을 일으켜왔고 그랬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기가 어렵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발보리심 무수무증이라 설령 보리심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지라도 무수무증난이라 닦음이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큼의 경지를 얻기 어렵다 했습니다. 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많아요. 다시 한번 그 본문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려 버릴게요. 아마 첫 구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악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했습니다. 여기서 악도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교에서는 세계관을 10개라고 합니다. 지어가기, 축생수라, 인계, 천계, 성문, 영각, 보살, 불이라고 해서 이 10가지로 우리가 세계를 나누고 있는데, 악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옥세계, 아기세계, 축생세계를 우리가 보통 삼악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지옥에 탐난다거나, 그 다음에 귀신으로 태어난다거나, 그 다음에 강아지로 태어나는 거, 개로 태어나는 거, 뱀으로 태어나는 거, 이러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사람 몸 받았으니까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동산양계, 중국의 동산양계하 스님은 이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출가 수행하겠다고 편지를 올리면서 내가 언제 어느 때 또 사람 몸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생명 가운데 있어서 정말 사람 몸뚱아리 받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런데 정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여자로 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남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받을 때 50대 50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로 태어나시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불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음 생에는 꼭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이제 이 비구 스님으로,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올해는 이번 생에는 제가 출가를 조금 빨리 했거든요. 이번 생에는 제가 20살에 했는데, 다음 생에는 한 30살쯤, 한 30세, 한 10년, 지금 생각하면 조금 좀 놀기도 하고 세상도 알고, 그리고 한 30살쯤 출가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으신 분들은,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세상은 여자들이 살기 쉬운 세상이라 하대요. 일반 세속인들은. 뭐, 가전제품이 다 알아서 해준다 하더라고요. 밥 해주죠, 뭐. 빨래 해주지. 그 다음에 뭐, 냉장고 모든 게 들어갈 거 다 들어가지, 뭐. 아무튼 여자들이 가장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다고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사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그래도 너무 거사님들이 부인 뭐 돈 벌어다 주니까 편하게 가전제품을 다 해주고 산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요. 다 그 나름대로 힘든 고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요. 그리고 아마 거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집안일 안 한다지만 밖에 나가서 정말 처자식을 위해서 어떨 때는 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라든가 그런 괴로움까지도 다 정말 자식 위한다, 처를 위해서 아마 자존심 팔면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사님들도 아마 참 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의 그 힘든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괜히 딴 얘기를 많이 해갖고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 얘기는 실은 비구니 스님들하고 비구 스님들하고 요 얘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좀 들어지게 우리가 좀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출가해서 교단을 이루었을 때 비구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을 키우신 이모님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이모님 마하파자 파티가 출가할 때 그냥 편하게 하시지 못했어요. 어떤 마하파자 파티도 왕족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와서 출가를 하겠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여인은 출가할 수 없다고. 근데 물러나서 안한존자,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안한존자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청을 올려요.
부처님 여인들도 출가할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몇 번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청을 합니다. 어떻게 청을 했냐면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카트 제도까지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르마, 법 앞에서 어떻게 여인과 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면서 아주 훈수까지 들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인들도 출가할 수 있게 해라. 단지 뭘 해야 되냐면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8경계, 비구니 8경계라고 있습니다. 8경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할 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때 또 아난존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비구니 스님들도 비구들처럼 아라한에,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경지죠. 아라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랬어요. 똑같이 여인들도 출가하면은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어요. 8경계를 지켜야 된다. 이 비구니 8경계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100세의 비구니라도 아무리 몇십 년 수행을 한 비구니라도 이제 갓 출가한 삼위승, 남자 스님이죠. 삼위승한테 삼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비구니 8경계의 제일 먼저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고 수행하신 비구니 스님은 이제 막 출가한 비구승한테 삼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의 흉을 봐서도 안 되고, 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고를 할 때는 비구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비구니도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돼서 아라한가에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부처님께서 비구니 8경계를 지켜야 된다고 꼭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그 시대가 오르면서 계율을 제정하실 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계율을 제정할 때 아마 그 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수행자, 이 비구 스님들이 계율 결집할 때, 율 결집할 때 아마 제정했으리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휴,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마 아실 분들도 계시고, 이미 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입니다. 과연 여자가 출가할 수 있어서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다른 종파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께서 여인 출가를 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성각자 중에 한 분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인 출가에 대해서 부파불교 시대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여인들에 대해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게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원시불교에서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이게 딱 못 박아져요. 여인 오장설이라. 여인은 5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게요. 여성은 재석천이 될 수 없고 하늘의 신이 될 수 없고요. 마왕이 될 수 없고 범천이 될 수 없고 전륜성악, 왕이 될 수 없고, 일반 왕이죠. 세속의 왕이 될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다. 이 5가지 장애가 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인은 악하고 교태가 많아서 재석천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또 음란하고 방자해서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또 범천이 될 수가 없고요. 여인은 경만해서 오교를 해실하기 때문에 마천이 될 수가 없고요. 뭐 여인은
어떤 이성에 집착을 하고 겉모양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5가지를 들고 있어요. 특히 복파불교 시대 때는 굉장히 여인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인 오장설이라고 하는데, 참 저도 비구니 스님이지만 이거 참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 하기야 뭐 우리 한국 여인네들은 옛날에 칠거지약 있었죠. 한국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여자가 아기 못 낳으면 쫓겨났고 투기에서도 쫓겨났죠. 근데 과연 칠거지약 이런 것도 보면은 여자가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도 과연 여인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모여서 여성 칠거지약을 만들어 놓고 틀 안에서 여자를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당한 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마 이렇게 법문을 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 말이라면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여인이라든가 일반 세속에서도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당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거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고요. 어떤 불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파불교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인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반면에 경전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 말이죠. 수타니파한테도 부처님 설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 비천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행위가 바른 사람이라면 바라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인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얼마든지 수행 정진한다면 여인도 아라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시불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리 원칙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점을 항상 중시합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분위기면서 흘러오면서 시대가 불교도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비구니 출가라든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했을지언정 원래 부처님 법 가르침에서는 여인에 대해서 절대 낮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테라가타 그러면은 비구 스님들이 수행해서 얻은 경지의 수행의 치를 모아하는 게 테라가타라고요. 테라가타라고 하고요. 테리가타라고 하면은 여인이 성불하고 난 다음이나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그 개성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케마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통력이 뛰어난 오팔리 반나라고 하는 스님도 계시고, 그 다음은 가섭전자처럼 두타행을 열심히 수행한 키사고탐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리가타라고 하는 내용성에 뛰어난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승불교의 가장 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법화경. 거기에 제바달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살 먹은 용녀가 성불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으로 성불한 얘기는 안 나와요. 잠깐 남자 몸으로 변했다가 성불했다 그래서 변성 남자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승만경하고 유마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인이 남자로 변했다가 출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직접 여자의 몸으로서 성불할 수 있다고 유마경에서 승만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승만경 같은 경우에는 누가 법을 설하냐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고 승만부인이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 여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승만경의 여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하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수기를 받냐면 너는 장차 성불하리라 라고 하는 수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승만부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 혼자만이 깨닫는 게 아니다. 모든 여인네가 대승보살처럼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일체 중생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기를 부처님께 주실 거라고 확대하고 그렇게 이 승만부인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봤을 때 승만경 속에서 여인 성불에 대해서 분명히 내리고 있는 거 봐서는 대승불교에서도 굉장히 여인 성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량수경에서도 48대원이 있어요. 그 48대원 가운데 35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사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인도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난 부처가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인도 분명히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야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 부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무량수경에서도 여인 성불에 대해서 굉장히 제시가 분명하고요. 화엄경 같은 경우에도 53선지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20명, 21명 있네요. 21명이 되는 그 선지식이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특히 스타니파타, 그러니까 원시불교죠. 스타니파타라든가 테리가타라고 하는 원시불교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여인 성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로 그만 여인 성불에 대해서 마치고요. 아무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출가해서 수행하기에는 여인으로보다는 남자로 태어나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그건 접어두고요.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육군을 완전히 갖추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원문에서. 자, 육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안입이 설신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 장애가 없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육군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아니, 저는 부처님께, 저도 모르게 부처님이래요. 부모님께 아주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솔직히. 어디 장애 없이 부모님이 저 낳아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후로 부처님 법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마 여기 저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이나 주위의 친척 중에도 장애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스스럼 없이 드러나고요. 얼마든지 인간으로서 떳떳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지금 육군을 완전히 갖추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행하기에는 완전한 몸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또 중국에 태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부처님이 이런 계율이 있었어요. 내가 비국의 구족계를 받을 때는 10명의 증명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되시는 10명 법사를 쭉 모시고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부처님이 그 가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스님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10명의 수행승을 모아갖고 내가 계를 받기 쉽은데, 굉장히 변방지방, 스님들이 많이 앉는 변방지방에서는 수행자로 구족계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떤 스님께서, 가사파라고 하는 스님이신가? 부처님께 이런 청을 했어요. 약간 변방지방, 스님들이 많이 살지 않고 이런 변방지방에서 수행을 하신 스님들한테는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5명이 스승이 계시더라도 증명법사로 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변방지방, 그런 데서는 그러면 5명의 증명법사가 있어도 수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내리시면서 중국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정확하게 이 중국에 대한 그냥 단순히 그냥 부처님 시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대, 그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처님이 가까이에 사는 그런 지역에 태어난 걸 중국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중국의, 우리 지금 위에 중국이 아니고요. 국가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아마 그 원문에서 도인 만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심을 내더라도 도인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이 도인이라니까 도술 부리는 도인이 아니고 본인한테 스승이죠. 참 스승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정말 저도 참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은사 스님이 아닌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복이 없는지 스승님을 좀 못 찾고 있는데, 아무튼 스승과 제자 간에는 상당히 그 인연이 잘 맞아야 되고, 특히 또 이 스승이 제자를 지도할 만큼의 그릇도 돼야 되고, 또 제자가 스승님의 법을 이어갈 만큼 그릇도 되어야 됩니다. 그 봤을 때 가만히 보면 그래요. 부처님하고 사리불 같은 분들은 스승 제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마 사리불 존자가 참 살아있었다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하지 않고 부처님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아마 가섭 존자가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사리불 존자가 벌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부처님하고 사리불 존자 참 사이가 좋으셨고요. 스승 제자 간에. 또 부처님하고 아난 존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시대로 따지면 꼭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가장 뛰어나게 잘 이으신 마명보살 같은 분, 그다음에 용수대사, 중간학을 이룬 용수대사 같은 분, 그다음에 유식학을 이룬 무착세친 같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부처의 우리 불교가 가장 뛰어난 학문으로 또 남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경화하고 망공이라고 하는 스님 우리가 많이 얘기 들 수 있고요. 또 경허 스님하고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말년에 막내 제자랍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말년에 참 이 하남 스님을 기여하셨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살아계시는 스님이신데 송암 스님. 송암 스님의 스승님이 정강 스님이신데, 정강 스님하고 송암 스님 얘기는 참 두 분 스승 제자 간에 굉장히 지극하셔요. 6.25 때도 막 전쟁이 났을 때도 송암 스님이 수행하라고 정강 스님이 구멍가게까지 내서가면서 제자를 몰래 다락방에 숨겨놓고 이 송암 스님이죠. 제자를 지도했다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지식 도인, 정말 스승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정말 이 선지식과 스승 만나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수행을 해야 그만한 그릇이 돼야 또 스승을 또 만날 수 있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는 36장 얘기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렵고 온전한 육신 갖추기 어렵고, 난 부처님 세상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태어났어도 위대한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38장이네요. 38장, 39장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